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그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탈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장사 지내고 있었는데, 모압의 도적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장사 지내는 그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에 마침 던져놓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죽은 자의 시신이 엘리사의 무덤에 버려져서 죽은 지 오래돼서 이제 뼈만 남은 엘리사의 뼈에 그 시신이 닿자 죽었던 사람이 도로 살아나서 두 발로 무덤을 걸어 나온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미 죽어 뼈만 남은 엘리사가 다른 죽은 사람을 도로 살려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의 능력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살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비록 엘리야도 없어지고 엘리사도 죽어 뼈만 남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압의 도적대를 피하기 위해서 놀라서 그들이 장사 지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신을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장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큰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장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도의 가정에 장례를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부활의 희망을 붙잡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중요한 장례를요, 시신을 던져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엘리야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중요한 시체를 무덤에 던져놓고 도망갑니다. 하나님도 그때에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라는 포로의 상황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은 곧 포로라는 묘실로 들어갈 것이며, 남은 사람은 거의 없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와중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과거의 위대한 선지자와의 접촉이, 또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 접촉이 유지된다면 마치 죽은 엘리사의 뼈에 시신이 닿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서 무덤가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죽음은 예기치 못한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엘리사의 죽은 이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교훈인 겁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아모스나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말씀하시고 남쪽에 있는 유다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의 활동의 결과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의 활동의 결과로서 그 뒤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선지자 사역을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우상 숭배,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음행하듯이 빠져 있었던 바알 우상 숭배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은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4대 동안 그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합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때는 국가적으로 바알 신을요 국가 종교로 섬겼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돌이켜 잠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예후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면서 예후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평하고 있거든요. 그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의 왕을 닮아서 자기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적당히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호세아는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중흥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잠깐의 회복의 시기를 여로보암 2세 때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후에게 하나님께서요, 예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예후에게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예후의 증손자 되는 여로보암 2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예후의 증손자 된 그 여로보암 왕 때에요, 잠깐이지만 영토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뭔가 조금 좀 살만해지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로보암 2세 때의 회복은요, 잠깐의 중흥기를 맛보게 되는 것은 곧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 못 가서 망하거든요. 심판을 당하거든요.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때의 잠깐의 회복은요, 요나나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 윗대인 엘리야나 엘리사 때로부터 이어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이지만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잠시 동안 은혜의 때, 회복하는 때, 숨을 잠깐 쉴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 동안 돌이킬 수 없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온전히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야만 하는 때였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잠깐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때였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남유다에게 선지자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러므로 이때에 잠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을 이때에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던 거예요. 그리할 때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힘입어서 회복될 수 있는 심판이 유예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그 희망과 위로가 있음을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부터 13장까지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오늘 본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회개의 고백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불성실한 회개를 지금 선지자가 질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호세아서의 그 유명한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거 찬양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부르고 있는 이 고백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여호와를 힘써 알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고백이요, 누가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호세아 선지자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말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회개의 고백이 쉽게 말하면 예배 때마다 기도했던 그 회개의 고백의 표현이나 그런 이제 유행하던 그런 형식적인 회개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호세아는 이러한 당시에 유행하던 회개의 고백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표현과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님을, 진짜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 아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회개의 고백과 삶 자체에 괴리가 지금 있는 상황을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이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절 마지막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렇게 회개 고백하지 않았냐, 이렇게 완벽한 그냥 그 고백문 자체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이 회개의 고백을 들으시고 절대로 진짜 우리에게 정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완벽한 기도고 회개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회개의 고백으로만 그쳤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망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지만, 그러나 전심으로는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던 예후처럼 그때의 이스라엘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이유는 이어지는 4절과 앞에 나오는 1절부터 3절의 회개의 고백이 전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 수사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회개의 고백을 하지만 그 다음 이어지는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완벽한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그 다음에 너희가 회개를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다 이제 용서해 줄게,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틀 만에 도로 낫게 하시고 3일째가 되면은 이렇게 세워서 내 앞에 살아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기서 에브라임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음행 가운데 있는, 음행이 여러분 우상숭배거든요.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질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와 같은 멋들어진 회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뿐이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회개는요,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고 삶으로 나타나서 진짜 돌이키는 삶의 모습이 일상에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황소와 염소의 제물을 드리며 올려지는 회개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때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스라엘의 회개의 고백은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 회개의 고백을 이렇게, 그 당시 유행하는 회개의 고백을 완벽에 가깝게 미사여구를 섞어서 드리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회개의 고백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왔단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4절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멋들어지게 회개의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너희의 인애, 그러니까 그 회개의 고백이, 그 회개의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또 그 마음이라는 것이 아침 구름 같다, 해 뜨면 사라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그냥 진짜 예배 드릴 때나 제사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하는 말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점이 뭐냐? 회개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 회개의 고백을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한 내용대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회개로 보신다라는 거죠. 진짜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회개의 내용과 삶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고백을 다한 것으로, 내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고백한 대로 한 주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회개가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디서 처음 나옵니까? 성경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누가 또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가면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말씀에서 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인자가 안식일에 주인님을 말씀하실 때 안식일 날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정죄하고 비난했을 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입에 발린 고백과 입에 발린 기도 또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런 우리의 삶의 고백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인애를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인애를 지칭할 때 사용된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과 백성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남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변함없는 사랑의 약속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결혼 언약을 맺을 때 하는 표현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인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하여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요 그 이스라엘의 남편 된 하나님이 비록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따라가더라도 변함없이 그 결혼의 약속 안에서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그 음행한 아내를 또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지키심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3장 1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이 주는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물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육신의 배부름을 좋아할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음행을 일삼으며 남편과의 그 사랑의 신의 관계를 여전히 지키지 않는 그 아내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주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자를 위하여서 마련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인애이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요,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막 예수님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욕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도 죄인이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요, 마태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만방에 공개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가 다 마태와 같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세리가 다 마태와 같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사랑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세리가 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너무 감격에 겨워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와 같은 사람이 그러했고요, 레위와 같은 사람이 그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지, 비록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는요, 우리가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인애의 사랑이 아직 식지 않고 뜨거움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진실되게 돌아올 것을, 정말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호세아서를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읽으면서 불완전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거 잘못 들으면은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내 이익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하나님하고 좀 타협봐서 하나님 섬기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오해할까 봐 좀 저는 걱정이 되는데, 우리 노건교회 교우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게는요, 잠깐이나마 회복과 중흥의 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그 통치는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의 사역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사람이 아합의 집안에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자 했죠. 그렇지만 예후가 그랬던 것처럼 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심판한 그 예후 혁명은요, 불성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가적으로 본다면은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매우 치명적인 상황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후의 뒤를 이어서 예후의 자손들이 4대 동안 왕노릇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파탄나요. 심판당해요. 멸망당해요.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요, 사실은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부터 사실은 조짐이 아주 세게 보였던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 예후가 아합의 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요, 아합의 집안에 있던 귀족들, 아합을 따르던 사람들, 지도자들, 그리고 이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죽였습니다.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사실은 실질적인 엄청난 내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합의 집과 예후의 집이요. 그래서 예후가 승리했지만은 이스라엘에, 여러분, 아합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저희 모압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기 시리아 사람들 아니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다 이스라엘의 그때까지 다 지도자였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싸그리 몰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결단난 거예요. 예후가 혁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의 집안을 이스라엘 심판하셨지만 나라가 진짜 크게 쉽게 휘청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복속되어져 있었던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예후의 시대에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빠지니까 모압이 독립을 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니네 안 따라가 하면서 오히려 요단강을 건너와서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엘리사의 시신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 저 큰 강 유브라데스 강 근처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드디어 마침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들의 존립이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맞게 된 거예요. 그게 예후 혁명이 일어난 직후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직후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의지할 곳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로 잠시지만 돌아갔고,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요, 상황을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어려워져서,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황폐해지고 피폐해져서 더는 누구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도, 아, 내가 진짜 믿을 수밖에 없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자의로 회개한 게 아니라요, 예, 맞아, 권사님, 어쩔 수 없이 남은 거 하나님밖에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참 하나님이 참 고맙고 감사한 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50년, 120년 정도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언제 가장 뜨겁고 절실했습니까? 힘들 때였잖아요. 예,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시절에, 일제가 전쟁한다고 우리나라 뭐 쌀이며 뭐 쇠붙이며 다 수탈해 가고 하던 그때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했던 그때에, 여러분 그때 마음이 더 진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통 끝난 다음에 막 이제 막 그 60년대 초에 여러분 그때 가장 절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분들의 믿음을 폄하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서울에도요, 저기 골짜기마다 북한산, 삼각산 이런 뭐 산들마다요, 기도원에 그때 교인들이요, 주말이고 뭐 주중이고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소나무 뿌리도 이거 캐가지고 먹을 수 없던, 여러분 그런 시절에, 껍질도 먹을 수 없던 시절에 나무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좀 여유 있고 잘 살게 되어지고, 뭐 지금은 진짜 어디 가서 뭐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 보고 여러분 힘든 나라라고, 개도국이라고,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누가 보든지 간에. 지금 우리의 믿음 사실은
믿을 수밖에 없어서 믿었던 그때의 그런 모습하고 본다면은 이게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선지자가 듣는다면 정말 통탄할 만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아무튼 여로보암 2세 때의 환경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자의로 믿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면 그가 일으키실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의 비록 온전치 않은 회개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이지만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땅을 회복하고 중흥하는 때를 40년 동안 보게 하신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완전하게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자의로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과연 말씀대로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낫게 하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셨음을 40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회개가 쭉 더욱 진실되게 일어났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난 것 같지만 구호로만 그친 회개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완전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잠깐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 과연 그렇다면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애를 따라 진실된 회개의 고백처럼 그 회개의 내용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모습의 회개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더 큰 기적과 치유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믿음에도 회개에도 어느 정도의 긍휼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온전한 회개와 진짜 옷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올까를 기대하며 회개의 고백과 태도가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여서 계속해서 이 그들의 회개의 고백에서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틀 만에 우리를 도로 살리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혹여라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가 있는 게,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만 믿어도, 적당히 회개하는 척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네,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건 사실은 그건 자의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래, 그만큼만 하자 라고 생각할까 저 자신이 염려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약아가지고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어려운 것보다 쉬운 일 하고 싶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인 저도 똑같더라고요. 좀 쉽게 기도하고 싶고 쉽게 예배드리고 싶고 쉽게 하나님 섬기고 싶고 쉽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적당하게 은혜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건데, 여러분, 그 적당한 곳에 사실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호세아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의 헤세드는요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회개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41년 통치가 끝난 후 북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들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야, 니네 진짜 옷이 아니라 가슴을 찢어야 되고 이제 진짜 어쩔 수 없이 믿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아직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한 결과로 그 많은 백성들이요 다 몽땅 다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신 거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만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문서로서 성경으로 기록이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호세아가 남유다로 내려온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된 말씀을 주로 들었던 독자들, 이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만 이제 이 기록되는 호세아의 말씀을 주로 듣는 이들은 남유다의 백성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으로 멸망해서 더는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심판받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의 쌈해 주심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은 호세아의 역사적 상황을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요, 아직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가 있는 이들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음행하고 행음하는 아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그 헤세드의 사랑,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적당히 살더라도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 위하여서 마련된 은혜이고 사랑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 인생에 남은 날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삶과 일상이 있고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가,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누릴 회개의 문이요, 아직 우리를 향해 열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의 고백과 회개의 내용과 삶을 살아내고자 분투하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전심을 당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사랑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